이슬.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다 보니 영적 세계의 존재가 자연스레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원죄를 해결했을 뿐 자범죄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죄짓기를 일삼는 저의 모습을 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갔고 저의 연약함이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 품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제자리인 저의 모습을 보며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며 끊임없이 정죄하였습니다. 이 행위로서의 구원이 나중에는 불만과 합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선명히 알지 못했던 저는 타락한 문성을 내 것으로 여기며 괴로워했습니다. 언제나 외로움과 공허함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정작 중요한 제 영혼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코로나가 잠잠해질 즈음 사모님께서는 토요 양육을 다시 시작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에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육의 대부분을 졸았던 저이기에 양육이 기대되고 사모되어지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양육을 통해 제 상한 심령에 굉장한 회복이 일어날 것만 같았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육이 시작되었고 양육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얻을 수 없었던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저를 자유케 했는지 모릅니다. 제 포로되었던 저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는 공허한 제 마음을 하나둘씩 채워가셨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성령께서는 성경의 무지한 저를 발견하게 하셨고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에 매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오해했던 지난날과 달리 구속사로 바라보는 성경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율법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법이었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실 구원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저를 회복해 가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제 가정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생각을 집어넣어 저를 짓누르며 절망케 했습니다.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이 모든 일이 꿈이길 바라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그리 오래 낙심의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저를 짓눌러 올 때면 성령께서는 제게 더욱 강력히 임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읽게 하셨고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시고 예수님께로 더욱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심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고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올려드렸던 기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땐 큰 문제였던 것이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 놀라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더 이상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하셨습니다. 절대 선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니 그분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단시 한 번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 몸에는 몇 년 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 증세가 주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낫던 몸이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는 날이 찾아왔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가지 않았던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분께서 초음파를 보시더니 아픈 적이 없었냐며 놀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제 난소에 8cm의 종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3일 내로 큰 병원에 가라 하셨고,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병원에 나왔습니다. 의료 대란 문제가 있던 시기였기에 대학병원 예약은 쉽지 않았고, 일주일 내로 가능한 병원을 겨우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을 마침과 동시에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는 유튜브, 지식인 등 저와 같은 케이스를 검색해갔지만 그것은 저의 불안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고 2주 후에 있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타락한 본성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던 저는 들어오는 생각을 축사하며 주의 강한 손이 저를 붙드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의 눌린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하셨고 죽음 앞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고 단지 딱 하나, 죽음 앞에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딱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제게 보여주신 이 명확한 해답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해 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제 병은 난소기형종으로 태아가 분열되는 과정에 기형종이라는 씨를 가지고 태어나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난소 종양의 특성상 수술 전에는 조직 검사가 불가했고 수술 후에 암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 결과 간에서도 하나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크기가 크지 않았지만 수치가 높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낙심시키려는 마귀의 수가 선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게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생겼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내 속에 어떤 견고한 진을 패하시고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까 생각하며 이 고난의 끝에 제게 더하여진 믿음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셨고 병을 알기 전보다 더욱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술 날이 다가왔고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 결과는 좋았고 조직 검사 또한 양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술 후 저는 입원실로 이동하였고 시간이 지나 마취가 풀리니 누워있는 곳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세 또한 바꾸기 어려웠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들이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던 것이, 혼자 앉을 수 있던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고 저의 견고한 진들을 하나둘씩 허물어 가셨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가다출혈이 오기도 하고 몇 번의 위기가 제게 있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 선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제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과 믿음에서 안식하는 법을 알게 하셨고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었습니다.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욱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속에 계속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선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늘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사랑하는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